저는 뭐 부흥 강사도 아니고요. 그냥 개척해서 22년째 한교에서 이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여기 이제 교회에서 부르면 이렇게 가는데, 이게 학교에서 부르면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4학년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대로 안 오시는 게 좋다고 학생들이 뭐라 그러는데요. 제가 이번에 대학원 간다니까 자랑하지 말고 간단히 하고 해보시오. 제가 이제 뭐 원장님이 선배님이시고 또 오라 그러시니까 그냥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면서 사실 뭐 저한테 뭐 부탁은 안 하셨어요. 부탁하셨으면 제가 그 부탁이나 들어드리고 가야 되겠다, 뭐 그러고 내려온 거죠. 이제 사람이 만나면 밥 한번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밥 함께 좀 사드리겠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큰 교회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큰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다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저희 아들이 좀 이제 신학교 다니는데 이 녀석이 국가장학금도 자기가 신청해서 받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국가장학금 받을 형편은 아닌데, 자기 엄마가 이제 우리가 어린이집을 해요. 그 원장하니까 그 의료보험을 적게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가장학금을 받으면서 요즘 그래요. 우리 아들이 요즘은요, 아빠 어려워도 다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래도 또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렵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수님들한테 말씀도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뭐 훌륭한 분들이 와서 설교하시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실적으로 많이 아시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그냥 제가 받은 은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선지자도 시대를 잘 만나면 정말 멋있게 사는 것 같아요. 다윗과 함께 했던 갓 선지자나 또 우리가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제 왕이 믿음이 좋으니까 아주 좋은 시절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들은 정말 시대를 잘 만났습니다. 저희 지방에 올해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예요. 유 목사, 저하고 이제 제가 아버님처럼 모셔요. 이분이 감독회장도 하시고 있는데, 이분이 저한테 자기는 이제 너무 좋은 시대에 목회를 했다 그래요. 감독님 뭐 그러시겠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이분이 70년대 초반에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시골에서 막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상가를 얻었는데 처음에 한 30평 얻었는데 한 6개월 하니까 꽉 차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그냥 한 5, 600명이 그냥 순간에 되더래요. 그럼 저한테 유 목사는 참 어려운 시기에 목회를 한다고. 제가 이제 92년도에 창립을 했는데 이분들이 감리사님이 와서 뭘 하냐면 교회가 된다 그래야 되잖아요. 저한테 그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저희 뭐 가족도 오고 뭐 교회 섬기던 교회 성도도 왔는데 요즘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었는데 좀 은혜롭게 얘기를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예배를 딱 마쳤는데 저희 아내가 이제 딸만 하나예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이 저한테 이래요. 한 3년만 버티다가 부목사 가라고. 참.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들을 이렇게, 감리사님도 와서 교회가 안 된다고, 또 장인 장모님이 듣더니 금방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교회가 안 되니까 3년만 버티라고. 그래서 내가 저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여기에 기숙사에 있을 때 기도는 한 3시간 아침 먹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아침을 7시 반쯤에 꼭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8시부터 수업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먹고 1시간, 한 3시간을 했고, 이제 성경도 한 2-3시간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뭐 몸밖에 없었죠. 저는 사실 제 몸밖에 없었어요. 근데 독학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좀 그 배짱 있잖아요. 그죠?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큰애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아내하고, 아빠는 아무것도 없는데 깐다고밖에 없다고. 사실 믿음이죠. 그죠? 우리가 뭐 세상에 뭐 이렇게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내가 이제 개척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성경을 늘 보다가, 제가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하고 그 다음에 이 에스겔 선지자, 뭐 다니엘 이런 사람들 보면 사실 굉장히 좀 환경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환경이 나처럼 좀 안 좋은 것 같다. 그렇지만 뭐냐면 이 에스겔을 보면 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제가 주석도 몇 개 봤는데 뭐 아주 좀 복잡한데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에스겔은 그런 거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 소망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바벨론 포로가 이제 3차에 걸치잖아요. 제가 보니까 600원, 그래서 1차. 그때는 뭐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이 포로로 갔대요. 이게 구약 교수님이 계시니까 어렵네요. 그러니까 2차 포로는 이제 597년에 여호야긴 왕 1년이라고 합니다. 에스겔 왕과 귀족 기술자. 3차는 우리가 잘 알죠. 587년에 침입을 받아서 586년에 이제 망하는데, 시드기야 왕 11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하층민을 제외하고는 뭐 전부 끌려간다 그래요. 근데 그 에스겔서를 이제 읽다 보면 현대어 아니면 뭐 쉬운 성경은 좀 쉽잖아요. 제가 그걸 읽다 보면 사실 에스겔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의 나이가 한 뭐 25세 정도 됐다 그래요. 신학자들은 여기 30째 해, 넷째 달 초다세에, 그래서 이걸 에스겔의 나이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한 5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5년. 근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게 사람들은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젊잖아요. 다 꿈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올해 50인데 50 정도만 되면 이게 벌써 현실이, 이게 상황이 좋은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아주 이거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상황이 좋은 사람들은 어느 나라 갈까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디 갑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갔다가 초콜릿이라도 사오라고. 초콜릿을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교회 목사실에 누가 오면 그거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드시라고 이렇게. 다른 선물 사오라고 하면 좀 부담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초콜릿이나 커피 사오라고 하면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어디 다니기가 부산이나 제주도 가셔요. 아주 어려운 분들은 그것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굉장한 그래도 이게 꿈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앞으로 한 2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황이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놓이게 되는데,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제 바벨론의 동편에 그발강이라고, 저도 사실 한번 이 바벨론 지역을 가고 싶었어요. 성지는 제가 몇 번 이제 갔었는데 이게 이라크와 이란에 걸쳐 있잖아요. 근데 그 후세인 대통령이 이제 몰락하면서 지금은 들어가지 못한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선일 씨도 들어가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제가 살만한데 거기 가서 죽을 일은 없죠. 그래서 제가 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성서 지도를 보니까 그발강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이렇답니다. 에스겔이 25살에 잡혀가가지고 사실 그발강에 이 포로들이 주로 천막을 치고 생활했다 그래요. 제가 85년도에 군대 갔을 때 이렇게 유격을 가면 천막을 치고 유격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
그것처럼 이제 이 천막을 치고 한 5년을 생활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본토에 있었잖아요. 본토에 있었는데 자꾸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짐을 풀지 않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거기에 정착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으니까 거기서 70년을 지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아닐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냐고, 그렇죠? 우리는 조만간 돌아갈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짐을 보따리를 풀고 거기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사실 이 시대를 언제로 여기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제 597년에 잡혀가서 593년 정도에 이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환상을 봤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은 언젠가 돌아갈 것이라고 계속 이런 기대를 감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잡혀간 사람들은 거기서 살다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 아니면 그 3세대 정도가 이제 돌아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꿈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가 이제 목사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성경 말씀 열심히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따라 살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의 어떤 계획으로 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계획한 대로 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달라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또 하나님이 헌신하라 그러면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가고 있는 이제 이 남유다는 아직 멸망은 안 했잖아요. 593년 됐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포로들 잡혀간 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또 에스겔은 오늘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한 5년 동안, 사실 뭐 25살 잡혀갔다는데 얼마나 이제 그가 자기 장래에 대해서 어두웠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요즘? 저도 92년 개척할 때 뭐 전부 안 된다는 사람밖에 없었는데 안 되지는 않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나는요, 개척해서 그냥 100명 모이는 게 1000명 교회도 안 부럽더라고. 뭐라는 사람도 없지. 그냥 우리 아들은 둘 다 목사한대. 그래서 왜 목사하는 줄 아세요? 제일 할만해 보인대. 왜냐면 우리 애들이 이미 5, 6살 때 이미 저는 교회에 가지고 교회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애들은요, 우리 큰애도 저 교회 담임 절대 안 한대. 자기는 나가서 몇천 명 한대. 아버지처럼 조그맣게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집안에서 제가 개척해서 제일 낫거든요. 우리 선배님 한 분, 그분만 나보다 좀 대우 잘 받지. 사실 내가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 애들은 다 그러니까 이러면요, 그 다음에 목회할 때 힘들고 없으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데 자꾸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목회 안 해요. 근데 요즘 이제 제 친구들 보면은 자녀들이 10명이면 그렇게 목회하겠다고 가는 자녀들은 2밖에 안 돼. 그래가지고 교회가 많이 빕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 은퇴할 때 날 찾아오세요. 그러면 다 비어, 교회가. 목회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걱정을 안 해요. 얼마 전에 임 원장님 이제 친구분인데 그분이 교회 잘 지었잖아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분 아들이 둘인데 다 목회 안 해.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 잘 지었는데 나중에 우리 큰애를 그 교회 보내래요. 그래서 아유, 말씀이라도 감사하다. 알았다 그랬죠 뭐. 여러분, 상황이
나는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늘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그렇죠? 열심히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서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저녁 늦게 와서 아마 이제 씻고서 천막에 들어가서 포로 생활을 계속했는데, 에스겔은 사실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30에 제사장이 됐대요. 그래서 50까지 한다며요. 그래서 저도 은퇴할 나이에요. 지금 딱 은퇴할 나이인데 70까지 해야 돼. 저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가족만 좋겠죠. 근데 이제 선교하고 구제해야죠. 열심히. 이 에스겔은 근데 자기가 그 고향에 있으면 그렇지만, 고국에 있으면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상황이 안 좋죠. 그런데 에스겔은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시편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분이 와서 만나신다 그랬어요. 나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가장 큰 기쁨이 뭔가?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렇죠? 그게 가장 좋아요. 나는 이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면서 사실은 이제 권장님이 저를 부르면서 몇 명 장학금을 주라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청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내놓으래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낯간지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실 좀 여러분 중에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이제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려운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감사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사실 이 4절부터 그 아래까지 보면 이제 내용을 간단히 제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4절에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이거는 이제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건 이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런 지켜보심이 있다,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생물의 모양과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주석과 그 다음에 이제 몇 권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임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사자의 얼굴은 들짐승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 그리고 소의 얼굴은 가축 중에 가장 위대한 존재, 독수리의 얼굴은 날짐승의 왕. 그러면서 이 네 개의 성물을 하나님께서 부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왜 불안해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이렇게 가짜로 사는 사람과 그렇게 잘 비교가 안 돼요. 제가 근데 한 교회에서 한 22년 있다 보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이게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 사람들은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요. 그 사람들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그러면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은 천사들을 부리셔서 역사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5절까지 보니까 이게 수레바퀴의 비전인데, 바퀴들의 구조와 그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퀴는 구름에서 내려오는데 이 땅에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땅에서 굴러가고 있는 이 바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난 사실 우리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직업이 늘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치?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그죠? 아침에도 우리가 맞벌이 하는 그런 젊은 집사가 40인데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애들 둘 키우고 맞벌이하고 가정 살림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 기도하는데 날마다 나와가지고 눈을 잘 못 떠요. 근데도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나는 뭐 굉장히 신령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래 기도하고 이제 그죠?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또 하나님이 뭐라고 이게 그래도 가끔 말씀하셔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에게 전해줬는데 그거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을 내가 말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애를 낳아가지고 왔는데 이 애가 평생 다닌대. 그래 여러분 교회가 문 닫을 수 없다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놀라운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감동되고 그 다음에 참 눈물이 나요. 저는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26절, 28절에는 이제 사람의 모양 같은 분이 앉아 계신다는데 26절에 이걸 이제 신학자들은 제가 본 주석은 그래요. 예수님으로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역사 속에서 일하시면서 천사들을 부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바벨론에 포로된 상황에 있더니 좋지 않은 환경에 있었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사실 지금 이제 저도 뭐 목회자 목사님 아들 친구들도 있고 나는 한 번도 그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이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되지. 그렇죠? 그리고 내가 하면 돼요. 놀면 뭐합니까? 내 친구는 이제 지금 큰 교회에 있는데 필리핀에 가서 한 7년 놀다 왔어.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니까 여기 한 200명, 300명, 500명이 가 있는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내가 열심히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도하고 열심히 개척해서 목회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사실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10배 혹은 100배 더 크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 상황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요.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보는데 뭐 기독교를 폄하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 뭐 개독이라고 보네요.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내 얘기하는 데서 너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밥 같이 먹고 싶더라고요. 교회에 손님이 오면 항상 먹으러 나가요. 그래서 난 손님이 오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혼자 가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친구나 선배님이나 뭐 후배가 오면 내가 항상 가서 밥 먹자고 해. 아침에 만나면 아침 가서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에 먹고 이렇게. 근데 오늘 항상 제가 대접하고 이렇게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많이 배우고. 물론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과 같이 우리가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장래에 대해서 뭐 염려하실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염려는 그냥 다 버리라고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정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작은 아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바포 사역을 갔다 왔는데 이제 그 최일도 목사님이 이제 거기서 자기 그 사역하는 거 이야기하는데 참 그런 기회는 없는데 얘가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라면을 매일 끓여줬잖아요. 그죠? 내 친구 원효철도 대전역에서 맨날 사람들이 라면 끓여줘. 그까지도 못하겠어요. 빠 하나 가지고 사면 되지. 그죠?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는 라면 너무 싫어했대. 그렇지만 이제 그분들을 항상 이렇게 가서 섬겼다고. 그게 뭐 라면 끓이고도 그렇게 훌륭하게 됐는데 우리는 밥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더 훌륭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이루는 일은 또 하나님께서 더더욱 훌륭하게 하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난 아까
영성 수련회라는 거 내가 부흥 강사도 아니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부흥회 다니는 교회는 주로 뭐냐면 땅 사야 되는 교회 아니면 이제 건축해야 되는 교회에 불려 다녀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개척해서 땅 사고 예배당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가면 그 일을 합니다. 내가 학교에는 사실 이게 좀 저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좀 장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뭐 큰 교회에 그냥 앉아서 사무원처럼 뭐 계시지 말고 여러분이 좀 가서 신방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도 이렇게 개척하고 또 교회도 이루고 또 새로운 교회들도 세우고 이렇게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좀 역량을 발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선배들이 옛날에 굉장히 훌륭했죠. 여러분 중에서 그런 훌륭한 선배들과 같은 이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제가 한 일보다 더 넘치도록 늘 저를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대학원생 되는 우리 사역자들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고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